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가장 빛나게 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늘 새롭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믿음의 찬양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매일 나의 삶 속에서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이 시간 선포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오직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날 이끄소서. 도스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도스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아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 우리가 더욱더 소리 높여 예수로,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 우리 주님께 믿음의 손 들고 고백합니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우리가 끝까지 예수로 살고 주님만을 위해 살겠노라고 우리가 다 함께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이 결단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사실 한국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이 희년의 정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진 자들은 탐욕에서 해방되고 소외되고 어려움 중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속박에서 해방되는 세상, 이게 지금 한국에 가장 필요한 그런 정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소한 저와 우리 꿈의 교회만이라도 우리 자신과 교회에 대하여 영적인 희년을 선포하고 이런 정신으로 새롭게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영적인 희년, 모두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이런 희년의 삶, 이런 새로운 미래를 누리는 일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열정이 있을 때 주어집니다. 착한 열정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위대한, 그 어떤 새로운 것도 열정 없이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왜 제가 오늘 설교 제목 착한 열정, 새로운 미래 시작이라고 정했는가? 여러분, 사람들이 나쁜 열정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나쁜 열정을 가지면 못된 미래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허망한 미래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영적인 희년의 이 새로운 미래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시작하려는 착한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착한 열정은 저절로 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열정을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미쳤다. 만약 내가 정신이 온전하다면 교회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뜨거운 착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사도 바울은 결혼도 포기하고 독신으로 살면서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을 위한 이런 열정 덩어리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까? 그런데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이런 열정으로 살도록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과 원수되어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도 바울, 그런데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강건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착한 열정이 넘치게 하였고, 이런 사도 바울의 열정 때문에
유럽과 아시아까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그 착한 열정의 결과로 우리도 오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미지근한 신앙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열정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교회에 대한 열정이 다시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열정이 어떻게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일부가 아닌 전부를 위한 신앙을 가질 때 가능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위한 신앙. 일부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전부를 위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본문에서 육신을 따라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었다라고 고백하는 육신을 따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혹은 인간적인 기준으로라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은 육신을 따라,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방식으로 인간적인 기준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왔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잡아 죽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신앙생활한 결과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안에 너무 발을 깊이 들여놓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가면 상처받는다, 못 볼 거 본다, 목사님도 멀리서 봐야 좋지 가까이 보면 상처받는다. 근데 가까이 봐도 괜찮습니다. 어떤 분들 말합니다. 교회 너무 빠지지 말아라, 적당히 중간 정도 신앙생활 하라, 그렇게 충고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도 한때는 육신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바울처럼 육신을 따라 세상적인 방식으로 인간적인 기준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삶의 일부분만 신앙생활일 뿐 자기 삶의 전부는 신앙과 관계없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자기 삶을 삽니다. 그리고 주일에 한 번와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을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이거 아세요. 여러분이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서 육신을 따라 신앙생활하면서 놀라운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명확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전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가진 것의 일부를 얻어내는 종교적인 행위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여러분의 육신적인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에게 구해 얻어다가 사용하는 종교적인 구걸 행위가 아닙니다. 신앙은 여러분이 일주일에 나와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기도로 구하고 얻는 그런 삶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신앙은 모든 것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 신앙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고 내 인생의 전부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10분의 1만 하나님 것이 아닙니다. 주일만 거룩한 날 하나님의 날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가진 10분의 1, 11조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내 모든 가진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나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 가진 것의 일부, 내가 가능한 시간의 일부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진 것의 일부를 내가 얻는 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생명까지 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상속받은 상속자,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가진 일부만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부가 나의 것이라고 하는 이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어찌 우리 마음에 열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나는 어떻게 여러분을 도울 수 있을까? 이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지, 사람이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인들 저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저 사람 많은 데 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육신을 따라 살았던 모든 생각을 포기하노라. 이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제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겠노라. 이것이 오늘 6절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전부가 되는 신앙, 이 신앙을 가지면 저와 여러분 안에 착한 열정이 넘치고 이 착한 열정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빌립보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 그리스도를 얻었으니 이제는 세상적인 기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버리겠다.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얻어도 그리스도를 잃으면 다 잃은 것이고, 여러분이 세상에 원하는 모든 것들을 갖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얻었으면 여러분은 다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다. 그리스도를 얻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 여러분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더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반대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된 분들은 비록 이 땅에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 방식으로 내가 부유하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 거냐? 고린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일부, 하나님이 주신 것의 일부에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비록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전부가 되는 신앙, 이 신앙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자리에서 배운 것처럼, 예배서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복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시시한 복에 더 이상 만족하지 마십시오. 시시한 축복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소유한 자입니다.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전부를 구하는 신앙,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가져야 될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세가 아닌 내세를 향한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현세가 아닌 내세를 향한 신앙.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는 변형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전혀 새로워진 것, 전혀 다른 것, 본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여기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예전부터. 아니 교회 다니고 새로워졌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려는데 내가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환경이 달라졌습니까? 안에 몸매가 뭐 달라졌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목숨이 끊어져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목숨이 끊어지면 죽는 육적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살고 있지만 영원히 사는 생명을 소유한, 영생을 소유한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육신의 삶을 부정하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육신으로 살고 있지만 현세의 삶에 집착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육신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내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랑하는 자라는 것,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 것과 육신의 것을 챙기려는 나쁜 신앙을 한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착한 신앙으로, 착한 열정으로 복음과 교회를 위해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필요한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당장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보이는 것을 위해 산다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없고, 우리에게 지금 현재 보이지 않고 당장은 눈에 잡히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면 현재 보이는 삶도 하나님이 풍성케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주님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은 구하라라고 하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말할 때 구하라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 궁극적인 답을 찾는다,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궁극적인 인생의 답이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답이 될 수 있도록 최종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현세적인 신앙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내세를 향한 신앙으로 다시 새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찬양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답이요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미지근한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세가 아닌 내세를 향한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들 정말 착한 열정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사역간사와 목사님들이 신방을 하면 신방 보호를 받습니다. 카톡으로도 신방 보호를 받습니다. 제가 카톡으로 자세하게 신방 보호를 해달라고 하고 거기에 그분의 상황 알고 그분의 기도 제목들을 다 적으니까 그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근데 어제 몇 군데 새가족 신방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카톡으로 신방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남자 성도 이름은 괜찮은으로 제가 하고 여자 성도 이름은 참 예쁜으로 제가 부르겠습니다. 괜찮은 성도 결혼 후 처음으로 교회 등록, 참 아내 참 예쁜 집사는 대학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남편 괜찮은 성도는 결혼 후 아내 교회 태워다 주고 차에서 기다리길 몇 년, 교회 따라가 졸면서 예배 참석하기를 몇 년, 꿈의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졸지 않고 예배 드리다가 결단하고 아내보다는 약간 늦게 등록함. 이렇게 보고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3부 예배 오셨으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어찌 이분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종류는 다르지만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으로 결단하지 않고 그저 끌려다니는 신앙을 소유한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세적인 신앙에 더 이상 머무르지 마시고 우리의 삶이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내세를 향한 신앙으로 이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쓴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있는 것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갈망과 갈증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세상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소유한 그 다른 세상을 위하여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고독함과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이 모든 갈증과 갈망은 해결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지 않고 내세를 향한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늘 슬플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경주마들 달리는 거 보셨어요? 저도 봤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모든 경주마들의 눈에는 이런 눈 가리개가 쓰여져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땅만 보고 앞만 보고 달리라고. 경주마들이 달리면서 경치 좋네 이쪽 저쪽 쳐다보면 안 되잖아요. 달리도록. 아하,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경주마처럼 그저 자기가 살아가는 이 땅과 앞을 향한 목표밖에는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결국이 지옥이라는 낭떠러짐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 주님은 말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세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내세를 향한 신앙으로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이 땅에서 나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요. 전도서 12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내세를 향한 신앙을 회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을 갖고 살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뭐 국물 없어요? 이거죠. 뭐 곡물 없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다 갖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애들 포기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현세적인 신앙을 갖지 말고 내세를 향한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생을 받고 뿐만 아니라 내세적인 신앙을 가지면 현세에도 여러 배의 풍성한 삶을 누릴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면 계속해 반복되는 한 가지 단어가 눈에 띕니다. 화목이라는 단어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2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화목이라는 단어는 화해시키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내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화목이라는 단어에 이런 의미도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정확하게 교환하다. 정확하게 교환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화목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을까? 연구해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교환했습니다. 뭘 주고 교환했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고 교환하셨습니다. 우리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은혜 구원은 공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치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우리의 구원을 교환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제 2주간 뒤면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전혀 쓸모없고 완악하고 죄악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교환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때문에 우리를 저주와 축복을 교환해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상처와 기쁨을 교환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고통을 즐거움으로 교환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저주를 축복으로 교환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진다면 어찌 열정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나같이 더럽고 죄악되고 연약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다 탈 없어질 때까지 주를 위해 열정으로 살리라.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그런데요, 이 화목의 은혜를 우리만 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올해 우리는 착한 교회, 착한 사역을 하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착한 사역 중에 으뜸이 뭔지 아세요? 아직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알려주고 그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전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복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꿈의 교회는 전도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등록하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등록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18절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돈 버는데 혈안된 게 아니라 화목의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친구들에게도 화목의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 미지근한 신앙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주를 위해 미치고 교회를 위해 미치고 하나님을 미친 것 같은 이런 착한 열정으로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현세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세적인 종말론적인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미래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정말 진정한 영적 희년이 선포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 꿈의 가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